오늘 배울 소요리 내용은 산문입니다. 산문. 이제 우리가 1문 배우고 2문 배우고 오늘 산문 배울 차례인데 어딜 보시는 거예요? 근데 다들 지금 가만있어 봐. 조금 이따가 물 나눠준 거 있죠? 이거 조금 이따가. 그 산문을 배울 차례인데 이 산문까지 이렇게 배우게 되면 소요리 문답의 서론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서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문부터 3문까지. 그래서 3문부터는 외우기가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최소한 3문까지는 다 암송하실 수 있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야 자꾸? 자, 앞으로는 소요리송을 배워서 소요리송을 암송하는 것 이렇게 이제 대회도 할 거예요. 막 누가 잘 외우는 거야. 애들은 잘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괜찮아요. 이름만 쓸 줄 알고 이름만 부를 줄 알면 다 할 수 있으니까 함께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럼 한번 보세요. 자, 이 그림 나누어준 거 보셨어요? 네. 자,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유초동부 교사 가운데 한 분이 만들었어요. 장효은 선생님께서 소요리 문답을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107문까지 다 만들면 큰 전지로 해서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 마치 이렇게 출판하는 식으로 해서 인쇄해서 한 분씩 다 나눠드릴 테니까 일단 오늘 3문까지만 있어요. 오늘 배우는 내용까지만 있고 나머지 부분들도 계속 이렇게 끝날 때마다 나눠드릴 텐데 일단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어딘지 봐서 시작. 시작 어딘지 봤죠? 시작. 자, 1문 내려보면 1문이 배운 게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 자, 시작. 예. 요거 보지 말고. 자, 거의 안 보시고 하셨는데 다시 시작. 하나님을 즐기는 것입니다. 영어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의 두 면이 있어요. 영어롭게 한다는 것은 반사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영어롭게 해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떤 행위라고 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소요리 문답을 잘 외우고 많은 것들을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가운데 영어롭다는 것이 잘 농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물음은 뭐였냐면 좋습니다. 인간의 목적이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려면 두 번째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규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2문은 1문 다음으로 물은 거예요. 1문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면 이 본분, 이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맘대로 하라, 알아서 영화롭게 하라, 알아서 즐겁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있어요. 자, 한번 답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모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그 뒤에 이거 PPT 이거 준비됐어요? 혹시 이문 답? 예, 한번 해보세요. 보여주세요. 한 달은 연습 좀 해야 돼요. 우리 방송실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거기 있었던 거 됐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 시작. 이게 물음이에요. 자, 답은 시작. 예, 유일한 법칙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법칙으로 우리에게 준 것은 신구약
성경, 그 다음에 기록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표현 가운데 표현이 뭐라 그랬죠? 기록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기록된 문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진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어떤 영감을 주실 수는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판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이미 기록된 말씀에 다 주셨다. 아멘. 다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기려면 성도의 제일 중요한 본분은 뭘 살펴야 되게 돼? 기록된 말씀을 살펴야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이문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계시라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산문의 내용은 뭐냐면, 좋습니다. 이제 성경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배워야 돼. 중요한 건 오늘 산문의 내용은 그러면 성경에서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자, 산문 한번 같이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잠깐만 정리할게요. 이거 마인드맵 이따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 3문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아까 1문에서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 유일한 규칙과 기준이 기록된 하나님의, 그럼 3문은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뭘 가르치느냐? 자,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두 가지를 가르쳐. 하나는 신앙을 가르쳐, 신앙. 또 하나는 뭘 가르쳐요? 의무. 자, 하나는 다시 뭘 가르친다고요? 신앙. 하나는 의무. 이해되셨어요? 신앙만 좋으면 안 돼요. 믿습니다만 되고 삶이 개판이면 이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게 한국 교회의 여태까지 문제였다고 많은 분들이 지적해요. 반대로 신앙은 없어요. 유럽 교회들이 많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이렇게 믿지는 않아요. 근데 삶은 어때요? 기가 막히게 살아요. 기가 막히게. 기독교 정신과 복지를 따라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요. 근데 뭐가 무너졌어요 지금? 신앙. 제가 왜 신앙과 삶을 같이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성경이 무엇을 가르친다고? 첫 번째 뭘 가르쳐요? 신앙. 두 번째 의무. 그럼 여러분들은 성경 보면 항상 두 기둥을 잡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즉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 신앙.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의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항상 두 기둥을 잡아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런데 신앙은 신앙인데 누구에 대한 신앙이에요? 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신앙. 자, 의무는 의무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시는 의무예요? 요구하시는 의무. 그러니까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자, 신앙과 의무, 신앙과 삶, 믿음과 삶, 이건데 이 신앙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 이 삶과 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책임과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그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함께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앞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산문.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산문에 보면 시작에 쭉 1문, 2문, 산문에 보면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 돼 있어서 그 밑에 빨간 것과 파란 것으로 구별했죠. 빨간 것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 파란 거는 요게 두 가지예요. 두 개죠. 위에 게 빨간 게 신앙이고 파란 게 의무, 삶이에요. 근데 아직 파란 거는 없어요. 파란 건 줄 더 이상 안 쳐졌죠. 이건 39문부터 배울 거예요.
내일 당장 다음에 배우는 사문부터 38문까지는 전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연결이 돼요. 오늘 이게 갖고 계시면서 나중에 차근차근 나눠드리면 잘 봐서 여러분들이 붙여놓고 외웠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절 보세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그 성경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에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어요. 역사를 다 말하지 않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지도 않고 고조선에 대해서도 성경이 나와 있지를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과학에 대해서도 다 가르쳐 주지 않아요. 어제 우리 몇 분 같이 성경 공부하는 팀들이 성경 공부하는데 한 분이 요즘 양자역학을 공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반드시 공부를 제대로 해서 양자역학이 얼마나 성경을 선명하게 드러내는가, 그렇게 같이 공부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학을 여기서 다 설명하거나 그러고 있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거 다 돼 있지 않아요. 심지어는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성경이 다 설명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만 뭐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를 가르쳐 주거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요구하거나 의무하는 걸 전부를 알려주지 않아요. 성경은 이런 거 안 알려줘요?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을 그냥 허락해 두셨는가? 이거 아무리 창세기 읽어봐도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호기심을 다 충족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내용을 제한적으로 자기 기록된 말씀에 삽입을 했어요. 그게 바로 두 가지인데, 아까 신앙과 뭐라고요? 의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럴 때 반드시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확인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믿을 것을 가르친다고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아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믿을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신 의무를 가르쳐요. 근데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의무를 가르친다고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먼저 알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알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의무는 첫 번째 의무를 안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두 가지 의무가 있지만, 이 두 가지 가르치는 내용이 있지만 조금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 알 것인가, 이게 사실은 더 우선적인 가르침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산문은 그걸 가르쳐요. 물론 사문부터 직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산문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가를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산문 자체의 의미만 좀 설명할게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대답,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걸 가르친다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성경에는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다. 자,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성경에는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가르침이다. 맞으면 아멘, 틀리면 노멘. 혹시 노멘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거 자신이 없어요? 노멘 하신 분 없어요? 저만 노멘 했나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게 함정이에요. 이게 사실 오해입니다. 오해. 잘 보세요. 물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여러분 한번 쭉 대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뭐 쭉 많지요. 하나님은 쭉, 그죠? 근데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부분들은 그럼 뭘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가르침은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함정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뿐만 아니라 다른 데는 다른 것을 가르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서술한 부분뿐만 아니라 인물이 소개되고 역사가 소개되고 어떤 사건이 소개될 때라도 야곱이든 아브라함이든 역사든 무슨 모든 상황을 다 소개해도 결국 그것이 가르치는 건 누굴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가 믿는 성경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기 계시. 어떤 부분은 자기 계시고 어떤 부분은 자기 계시가 아닌 게 아니에요. 인간을 말하든 백성들의 타락을 말하든 역사를 말하든 심판을 말하든 시를 말하든 문화를 말하든 인류를 말하든 모든 말하는 모든 것들은 실제적으로 그것을 통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해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성경은 전체적으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성경은 오직 누구만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성경은 수많은 가르침을 주는데 인간에 대해, 문화에 대해, 역사에 대해서.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가르침은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자, 이해되셨어요 이제? 어떤 의미인지? 역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이제 우리 가끔이 아니고 사실 제가 이번 주 중에 아이들에게 좀 혼을 냈어요. 혼낸 이유가 자꾸 여러분들이 컸다고 해가지고 이 엄마를 얕봐요. 그래서 제가 얕보면 안 된다 그랬더니 자꾸 이제 엄마를 뭐라면서 막내 놈이 엄마는 뚱뚱하잖아 그렇게 했어요.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야 임마 뚱뚱한 건 뚱뚱한 거고 나와봐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와서 제가 혼을 내면서 뭐라 그랬냐면 야 엄마는 원래 공주님이야. 얼마나 귀한 분인데 공주님이야 그랬더니 막내 놈이 뭐라 그러는지 알았어요? 치마를 안 입었잖아요. 공주면 뭘 입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림 교육이 얼마나 무서워요. 사람을 그렇게, 그러니까 그 애는 반드시 공주는 뭘 입어야 돼? 성경에 얼마나 그게 그림 교육을 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조심해야 될 것. 왜 인물 교육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해 나가지 못하면 그 인물 교육이 성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이유. 사람을 그렇게 각인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표현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없지만 룻기를 아무리 찾아봐요 하나님의 단어가 있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는가. 그러나 룻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나타내주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을 읽든 그렇죠? 요셉을 읽든 모세를 읽든 다윗을 읽든 간에 다윗의 훌륭함, 야곱의 이것은 본받고 이것은 본받지 않자 그게 아니에요. 그런 모나고 모진 인간조차도 들어 쓰시는 누구? 그렇죠. 그게 우리 주님 사랑께서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회복되어야 될 신앙관이에요. 어떤 거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어떤 것은 그런가 없어요. 전부가 다 하나님을 가르쳐 하나님을.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책임도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진리가 따로 있고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는 의무를 가르치고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가르치고 이거 아니에요. 같은 모든 본문과 모든 장과 절이 다 누굴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을 가르치기에 그 앞에 선 자에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 보는 눈 배우셨어요? 그렇죠? 어느 부분을 읽든 창세기든 요한계시록 어느 부분을 읽든 어떤 인물과 역사를 보든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게 중요하냐? 그 본문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 줄 아시죠? 주님 사랑교회 목회자들이 이런 성경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는가? 이게
종교 개혁자들이 파수하고 지금까지 지켜온 신앙의 맥이에요. 뭔 성경 읽고 사람 뭐 요셉이 꿈꿨으면 우리도 꿈꾸자, 뭐 그런 이상한 소리 할 필요 없어요. 그러지 않아도 꿈꿔요. 사람은 그러다 않으면 꿈꾼다고. 누가 꿈꾸지 말라 그랬어요? 언제? 열심히 꿈꾸세요. 좋은 생각하세요. 그러나 왜 요셉 성경 읽고 거기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구원 역사를 섭리 가운데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건 못 보고 기껏 설교해놓고 왜 말씀 못 놓고 꿈을 갖자,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성경은, 다시 한번, 성경 전체는 누구를 가르치신다? 자, 어느 부분, 어느 장, 어떤 환경을 읽든 간에 전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성경. 무엇과 비슷하냐면, 제가 옛날에 빵집을 한번 갔는데요, 이 빵집에 빵이 굉장히 맛있게 보여서, 와, 근데 빵을 바구니에 크게 담았어요. 크게. 근데 잘 보니까 빵을 담는 바구니도 뭐였어요? 빵이었어요. 빵. 이해되세요? 빵만 빵이 아니라 그걸 담고 있는 바구니도 뭐였다고요? 그럼 뭘 먹어야 돼? 집에 갖고 2개 다 갖고 가가지고 다 먹어야죠. 그렇죠? 바구니는 빵만 담고 있어, 이게 아니고 빵을 담고 있는 바구니가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그렇죠. 간접적인 역사조차도 누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 신앙 선배들이 지켜왔던 성경관이에요. 제가 어제 지난주 이문,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 어떤 부분은 자기 계시고 어떤 부분은 남의 계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전체가 다 족보 이야기를 읽든,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한 장씩 읽는 거예요. 매일. 족보 이야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맨날 죽고 살고 낳고 어떻게 설교해? 그런데도 그걸 그걸 통해 누굴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거예요. 어느 부분은 안 읽어도 되고 어느 부분은 막 읽고, 이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쫙 빨간 붙여가지고 거기만,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누구 영웅이 될 수 없어요. 전혀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내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성경으로 자신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 없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을 우리가 함부로 논할 수는 없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다시 한번, 성경이 우리에게 주요하게 가르치는 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아니 지금 여기 하는 게 아닌데 여기를 보여주면, 지금 산문하는 거야. 산문. 다시. 지난주에 한번 연습을 했어요, 방송부하고. 근데도 잘 안, 몇 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산문 다 봐봐. 산문. 자, 다시.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신앙.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그 모든 성경에서 전부 볼 때마다 뭐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자, 분명해졌어요. 그 다음은, 그럼 나머지 부분에는 그러면 의무가 있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전부를 가르치고 그 전부를 배운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워야 돼요. 이게 어느 부분은 그걸 가르치고 어느 부분은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전부는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그 하나님을 가르치고 배움받은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 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배운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가를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무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만든 건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 1문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 목적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비록 타락했지만 다시 구속하신, 그래서 세계관이 창조, 타락, 구속인 이유가 그거예요. 창조하시고 타락했지만 다시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 구속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 43장에도 분명히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의무. 근데 생각하셔야 될 것이, 이 의무를 잘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산문에서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연결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연결돼. 그러니까 의무를 먼저 알게 되는 뭐가 먼저 필요하다 했어요? 신앙이 필요해요. 이 무슨 말이에요? 의무를 잘 해야, 우리가 잘 살아야, 열심히 행위로 채워야 신앙이 생긴 거라 구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먼저예요.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잘 살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거나 잘 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땅한 책임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로만 캐톨릭의 구원관이 그런 거예요. 이 로만 캐톨릭의 구원관이 어떤 거냐면, 일단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입됐어요. 주입이 되면 내가 열심히 선행을 행해서 하나님의 주입된 은혜를 완성을 내야 돼요. 선을 행해서. 그러면 구원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구원은 그렇게 받지 않아요. 오직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이렇게 말하면 꼭 그래요. 거봐요, 듣는 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듣는 귀가 내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역사. 듣는 역사가 아니고, 듣는 지적 힘과 능력이 아니고, 믿음은 들음이라는 통로를 갖고 생기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말씀의 힘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난 다음에 행위가 따라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자, 제가 이 논리를 설명했어요. 산문에 두 가지, 신앙과 의무가 있는데 각각 50% 이런 비중이 아니에요. 전부 성경은 뭘 가르친다고요? 이 신앙에 대해 가르쳐요. 100% 가르쳐요. 근데 이 신앙을 100% 배우면 반드시 100% 뭐에 대한 책임이 생겨요? 의무에 대한 책임이 생겨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신앙이 없이 의무로만 채우면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신앙만 있는데 행위가 없어. 그럼 제대로 구원받은 것이? 이런 분들은 야고보서를 읽어봐야 되고, 이런 분들은 갈라디아서를 읽어봐야 되고, 이런 분들은 어디 읽어봐야 돼요? 야고보서를 읽어봐야 돼요. 그렇죠?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 50%, 행위 50%, 신앙 99.9%, 행위 0.1%가 아니라 신앙이 몇 프로? 100%. 성경이 가르치면 전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깨달으면 반드시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죠. 그렇죠. 이게 신앙과 행위를 반반 섞어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신앙을 더 자랐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행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성도로서 언제나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가져야 돼요. 자, 제가 앞에 다시 했던 거 잠깐 정리할게요. 1문부터 다시 제가 이제 설명할게요. 이거 보세요. 이거 그러면 이 마인드맵. 자, 1문 다시 보세요. 시작해서 1문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제가 1문 할 때 그랬어요. 영어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게 두 개가 아니고 하나의 양면이라 그랬어요. 그죠? 3문도 똑같아요. 조금 더 설명할게요. 두 번째,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유일한 규칙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뭐라고요? 어디 있어요? 예. 여기 마인드맵 하신 장효은 선생님 꼭 이야기해서요. 기록된 반드시 집어넣어요. 기록된.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이거 반드시 기록해 두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그 기록된 성경이 산문 주로 가르치는 것 두 가지. 시작.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두 가지. 핵심만. 신앙과 믿음과, 자, 신앙과 의무, 믿음과 삶. 이 뜻이었어요. 근데 이게 각각 두 개가 아니에요. 둘로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성경 어디를 말해도, 간접적인 부분을 읽어도 이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라고요? 다윗이 영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영웅이 되어서도 안 돼요. 아브라함을 쓰시고 다윗을 쓰시는 누구? 그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당신의 신실하심. 그게 내재적 하나님, 그러니까 소공유적 하나님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 초월적 비공유적 속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게.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그런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잘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뭐가 생긴다고요? 그렇죠. 책임을 가져요. 책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그러면 오늘부터 숙제가 있어요. 숙제. 자, 지금 어디 읽고 있습니까? 어디? 아니, 지금 우리 교회가 어디 읽고 있어요? 성경에서. 역대상 몇 장 남았어요? 내일부터 읽으면 역대상은 몇 장 남았어요? 아니, 제가 손가락까지 해주는데 이렇게. 자, 역대상 딱 끝나면 또 어디 읽을 것 같아요? 자, 쭉 읽어요. 그러면 역대상 읽으면 사람 이름 나오고 뭐 지루하게 나와요. 근데 지루하게 나오거나 사람 이름 나오도 전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한다고요? 됐어요?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것이 신앙으로 받아들여지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모두 반드시 익혀진다고요?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보면 돼요. 신앙과 의무가 따로 가지 않아요. 유럽 교회들은 신앙은 무너졌어요. 근데 의무는 기독교 복지로 그대로 있어. 얼마나 규칙들을 잘 준행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들은 교회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사회성에서 그렇게 사니까 문제가 있어요. 반대로 한국 교회는, 굉장히 동양적인 교회에서는 신앙은 기가 막혀요. 오죽했으면 믿습니다도 안 해요. 어떻게 하죠? 믿습니다라고 해야죠. 아니, 믿습니다라고 물어봐야지 믿습니까는 왜 물어봐요? 그렇게 믿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뭐 주여도 한 번도 안 해. 몇 번 해요? 그렇지 뭐. 그냥 괜찮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신앙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삶이 있어요. 삶이. 이게 없으면 이 신앙은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자기 좋아하는 성경에 나면 구절치 빨간 줄 치는 그런 신앙이라고요. 아니에요. 성경을 그런 눈으로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그래서 직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요. 먼저 하나님이 속성에 대해서 배워요. 이게 사문이에요. 자,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문과 답을 읽습니다. 문. 자, 제가 읽어드리니까 산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산문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딱 두 글자씩만 합시다. 50% 이거 아니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무엇과 무엇? 이런 교회 돼서 거룩성을 회복하는 그런 주님 사랑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소율의 문답 산문을 통해서 이제 서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인생의 제일된 목적,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허락하신 방편, 그리고 그 방편이 가르치는 거룩한 내용, 1문부터 3문까지 확인해 보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동시에 그분을 제대로 믿었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가를 배웁니다. 둘처럼 보이지만 동면의 양면과 같이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하여 주옵시고, 바로 믿었다면 바르게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바르게 산다는 것이 단순히 착하게 산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구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될 때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의 영적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여 주어진 일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환우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히 예배할 수 있는 영육의 강건함과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상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근거하여 영생을 소망하는 자답게 장래 절차를 위로함 속에서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